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분명한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강건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칼빈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건강, 아니면 면역, 아니면 감염 등과 같은 말들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5월이면요 봄이죠. 제가 아는 5월은 봄이에요. 날씨가 따뜻해져야 하는데 요즘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감기 약을 팔지만 감기에는 약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에 면역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바로 콧물이 나든지 목이 아파지든지 하는 감기의 증상이 생겨나게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초 체력 또는 면역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바로 감사와 기쁨이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기를 회복하라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감기는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픈 감기가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의 줄임말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9편 1절을 보니까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말씀하죠. 전심으로 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죠? 내 모든 걸, 내 마음의 걸 다 털어넣어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요, 너무 익숙해져서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이 참 많은데, 그 말 중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요, 그 마음을 다 쏟아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는 탄식의 상황에서도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죠. 뭘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뭘 해도 잘 풀리는 그러한 좋은 상황에서만 다윗이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100% 순도 높은 순도의 감사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잠깐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거나 생긴다면,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모습이에요. wholehearted. 모든 마음, 그죠? 감기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이 감사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2절이죠.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가장 높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시편 9편의 말씀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다윗의 신앙의 토대인 것이죠. 뼈대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높은 분은 누구입니까? 아내가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주님이십니까? 남편입니까? 자녀가 내 삶의 가장 상전인가요? 높은? 아니면 직장 보스입니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의 부모? 아니면 어떠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주님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존재를 내 삶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존재를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셔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 바로 그것이 아이돌, 우상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어떠한 대상이 줄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 갈망케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돈, 인간관계, 명예, 건강, 나를 구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죠.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를 지체라고 불러요. 펄트인데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너무 어색해진 거죠. 서로 만나서 식사에 교제하는 것조차도 어색해져 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십니다. 그렇죠? 힘들어하세요.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삶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떠한 존재인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알려주실 때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 God be G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의 신학적 사상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다시 돌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모습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다윗은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벽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절 기자의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물질 세계의 가치를 뒤엎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나의 곳간에 가득 차 있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이고 기쁨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8절이죠.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안히 쉬는 것은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참된 그 교제, 그 깊은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기쁨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까요? 감기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냥 일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죠. 기이한 일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전하는 게 그냥 전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쉬지 않고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쉬지 않고 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으로 만난 기쁨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어떠한 이유가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니까 끊임없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샘솟는 기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 톨도 남김없이 모두 쏟아부어서 주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진짜 산에 올라가서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시편 9편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들을 전파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기뻐하며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성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누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잠잠할 수 없어요. 감사와 기쁨의 결과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돼요. 두 번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 회복된 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풀리게 되면 어떨까요? 배가 아프죠.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요 그런 탄식들이 자주 나와요. 시편 저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나오는데요,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 됐으면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죠? 시편 37편 7절의 말씀 이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 7절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왕국에서 압제를 당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세번역으로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는 질문 아닙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이 모두 잘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이게 14절의 말씀이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아멘.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악인을 모두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바벨론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여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 나라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을 3절에서 내 원수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뒤돌아서 도망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다라고 하였어요. 좌치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원히 살 것만 같았지만 결국 뿌리째 뽑혀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을 보면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고 하였어요. 몰래 놓은 그 덫에 자기 발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꾀한 그 일에 스스로 넘어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과 악인들이 갈 곳은 수올밖에 없다. 수올밖에 없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수올은 무덤을 뜻합니다. 죽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사망, 그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기억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는, 그죠? 그 둘째 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아들 중에 바로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멀어진 아들은 사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는 형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움이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곁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아버지와 멀어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반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제1장을 보면요, 그 내용은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라고 증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그 자신에 대한 그 지식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자 다윗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인으로 나타내죠. 의인과의 반대는 악인인데 의인의 대적인 바로 본문에는 원수가 나오죠. 지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러분, 주인공과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8편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돌봐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래 보잘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원죄 이후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항상 희생 제물을 들고 나아가야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화목해 되고 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그런 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철저한 죄성을 더욱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요, 얼룩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환한 빛 가운데 옮겨가게 되면 이 더러운 얼룩은 더욱더 커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 시작하죠.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을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한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신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필요하면 울어서 부모님에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철저히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영적 파산을 시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만 간절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아는 자, 바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찾는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또한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과 끊임없이 나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칼빈 교회 성도들,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